할렐루야. 욥기 40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행한 대로 보응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자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다라거나 복을 받고 있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내려놔야 돼요. 그건 세상의 생각들이다. 그래서 인과응보의 가치관들이, 그 가치관이 우리 속에 자꾸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유교적인 생각들과 불교적인 생각들을 자꾸 가져와서 그렇게 결정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가 선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도 없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고 복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닌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리가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기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은혜의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러니까 내 공로는 없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때로는 어렵지만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나타나시고 이 친구들에게 나타나셔서 또한 말씀하시는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이다. 또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욥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투영하냐? 욥이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욥의 부족함도 있고, 욥이 그래도 동방에서 의로운 자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도 같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욥을 통해서 우리를 또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처럼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누구를 투영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고 그런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작은 예수다. 그래서 한때는 한국 교회에 제자 양육받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스몰 지저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은 예수다. 왜 작은 예수냐? 우리는 예수님을 선전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작은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훈련들을 했습니다. 이 욥기서의 욥이 완전하지 않지만 욥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하는 겁니다. 그래, 이 친구들 부족하고 자기들 죄는 보지 못하고 욥을 자꾸 정죄했는데, 욥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렵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욥이 그리스도의 그 모양, 그리스도의 그 모양을 비춰주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비추는 그런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4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욥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2절에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자, 이 2절에서 말하는 변박과 변론은 하나님과 다투고 변론한다. 하나님과 다투고 변론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을 얘기하지만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다투거나 변론하거나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때로는 야곱처럼 하나님과 실업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과 다투는 자의 모습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론하는 그런 자의 모습은 아니다. 오히려 주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변론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4절에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했습니다. 욥이 죄가 많고 죽을 수밖에 없고 가능성이 없어서 미천하고 내 입을 가린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변론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변론할 수 없다. 우리도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순서를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입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공로냐? 아니죠. 그리스도의 공로죠. 우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온전치 않고 미천한 존재, 원래 부족한 삶임을 알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죄인이다 그렇게 볼 수 없죠. 4절에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했습니다. 원래 내 입술로 내가 자랑할 만한 그런 존재는 안 된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여기 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5절에 내가 한두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했습니다. 자, 이거 한두 번 말하여 싸운즉 이것은 욥의 실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욥이 스스로를 너무 한탄하다가 자기의 낳은 것을 한탄하고 차라리 안 낳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냐 이런 원망들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변론하는 자처럼 섰었던 모습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구애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1대1로 다투고 내가 옳고 하나님 틀렸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참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자기 삶이 좀 어렵고 힘들고 또는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망하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한다고 해서 죄는 아니겠지만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사실은 나는 옳은데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것 자체가 좀 선하지는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차라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겸손함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했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흔들리지 말고 똑바로 서 있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내가 내 심판을 폐하려느냐 스스로 어렵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이것은 욥의 실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가 이런 실수를 했다. 네가 어렵다. 너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려고 하나님을 오히려 불의하다라고 표현했다 말씀하시는 거죠. 9절 내가 하나님처럼 팔에 있느냐 하나님처럼 울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우리가 팔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렁찬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보다 어려울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만하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교만하다고 어떤 사람은 교만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왜 교만하냐? 하나님보다 앞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상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 뜻을 구하고 자기가 먼저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나중에 가가지고 잘 되면 내가 했는데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 심리와 생각이요 참 제가 보니까 다양하고 그 깊이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깊이가 깊고
그 지혜가 충만한지. 이 말에 이 입술이요 얼마나 지혜롭게 말을 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악함에서 시작된 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뭘 말하겠느냐? 하나님의 그 지혜에 우리의 지혜를 비기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팔에 있느냐? 팔은 있지요. 그래서 핑계할 것도 있고 말할 것도 있고 항상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같은 팔이 없다. 하나님 같은 능력이 없다. 하나님처럼 우렁참이 없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구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뜻 앞에 아버지 내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못 건너갑니까? 왜 이걸 못합니까? 하면 되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늘 말하기는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늘 어떻게 합니까? 늘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선택해놓고 안 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인간들이 간사하고 말이 많고 자기 생각이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흔들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과 신앙을 가졌다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께 묻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얘기를 해보면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그래도 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네 마음대로 사네요? 제가 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고 왜 그렇게 일하나요? 다 결정해놓고 사고 다 쳐놓고 왜 그렇게 하느냐? 제가 좀 그래도 기도해요. 제발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말씀보다 기도보다 좀 앞서지 말라고. 왜 다 해놓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왜 다 결정해놓고 말씀을 보냐고요? 감정의 연약함이 얼마나 나오는지 감정과 생각 할 말 다 해놓고 집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제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10절에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너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난 다시 낮추되. 자, 이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욥을 막 책망하는 것처럼 하시다가 10절에서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로 스스로 입을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을 네가 잘못했다,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10절부터 이게 상황이 바뀌어지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앞에 앞서지 않고 앞에 기도하고 말씀보다 더 나아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욥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신 동방에서 의로운 자의 모습을 투영하는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셔서 세우신 자의 모습을 또한 대변하고 있고, 이 친구들은 인간적이고 율법적이고 인간응보에 대한 가치관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아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알지 못하고 계속 욥을 공격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크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는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예수 네가 뭔데 이 성전을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헐어라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런 말들을 하냐. 그게 비교되는 거죠. 한쪽에서 뭐요? 계속 율법을 세워가고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을 알고 있는 지식들로 신앙생활을 하고 시장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시간이 되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가 세례와 같이 아니하면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을 드는. 그게 의인 줄, 그게 거룩한 줄 착각하고 살아요. 딱 오늘날 교회 같아요. 거룩을 착각해요. 거룩을. 양복 입고 에헴 하면 그게 거룩인 줄 알고, 무슨 행사를 하면 앞에 서서 다 그걸 닦고 정리를 딱 이름표 붙이고 그렇게 해놓으면 그게 거룩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명예를 구하는 거지 그게 무슨 거룩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이 복음을 들고 있을 때는 거룩이고요, 그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들고 있고 그리스도의 종기를 나타낼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죠. 십절에 너는 위엄과 존귀를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함의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12절에 곧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거처소에서 밟아서. 13절에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자, 이것은 욥이 이 친구들에게 해야 될 일,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14절에 그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근데 이것 또한 한편으로 보면 뭐예요? 이것 또한 네 스스로 할 수 없다. 네가 이 일들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것 또한 네 스스로 할 수 없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4절에서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네가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의 자리에 서야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 없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의 사명들을 맡기셨습니다. 거룩의 사명들을 맡기셨고 이 복음의 일들을 맡겼으니까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건 헛된 것이라는 거죠.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의 모습 가운데 서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